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다. 예, 감사는 기적의 마중물이다. 예, 기적이 쏟아지려면 이 뭡니까요? 펌프에 물을 올리려면요, 원래 그 마중물 넣지 않고 물이 많이 이렇게 샘에 물이 많은 샘은 마중물을 넣지 않아도 언제나 막 이게 누르기만 하면 이게 펌핑하면 물이 올라옵니다만은요, 웬만한 물줄기를 제대로 잡지 않은 펌프는요, 마중물을 넣어줘야 물이 나오더라고요. 펌프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펌프질을 해도 물이 그냥 팍팍 잘 나오는 펌프가 있고요, 샘이 있고요. 항상 마중물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마중물을 그래 항상 좀 남겨놔야 되는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이 없으면은 집에까지 가서 마중물을 반쯤 가지고 가서 물을 막 올린 다음에 마중물을 남겨놓고 가야 다음 사람이 와서 마중물을 또 넣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요, 오늘 우리가 시편 147편 말씀으로 은혜 받을 텐데요, 감사는 기적의 마중물이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넘칩니다. 넘쳐요. 우리가 볼 때요, 우리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는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막 축복도 넘쳐나고 감사도 하면 기적이 넘쳐나는데 그 마중물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14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나라로 도저히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신기할 만큼 다시 포로에서 그 나라 본국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서는요, 군사 훈련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끼리 어디서 모여서 훈련하자, 이렇게 안 돼요.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147편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의 짝꿍은 뭘까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의 짝꿍은 아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박수를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와 아멘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박수를 두 손으로 이렇게 마주쳐야 짝소리가 짝 나듯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 짝 이거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중과 선포하는 자와 회중이 우리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오늘 147편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하고 선한 일입니다. 아멘요. 아멘. 아멘. 참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요, 찬양이 잘 안 나와요. 찬양이 나오다가도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많이 화가 났을 때요, 한번 해보세요. 시험 삼아 해보세요. 화가 잔뜩 났는데 찬송 한번 불러봐요.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든가 하면
찬송은 무슨 찬송?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데 일에 나와요. 그런데 마음을 가다듬고 아니지, 이럴 때가 아니지, 찬송해야지. 그러고서 이 화난 마음, 미운 마음을요 버리면은요 찬송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찬송하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찬송하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 교회 문을 딱 들어올 때부터 화가 나 있는 성도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밥 먹다가 화가 나셨는지, 밥 먹다 돌을 씹으셨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야, 예배 드리다가 어떤 분은 들어올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다가 얼굴이 환해지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처음에 온 얼굴이나 갈 때 얼굴이나 똑같아가지고 화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는 얼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슬픔으로 절망 가운데 왔을지라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양식을 먹음으로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서 승리하는 능력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성도가 찬송하지 않는 것은 지금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절,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할렐루야.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갈라놓고 깨놓고 부셔뜨리고. 애들 키워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신기해. 애들도요 참 성질이 나와요. 어떤 애들은요 뭔가를 조심조심 갖다가, 가진 거 갖다가 옆에 갖다 주고 나눠 먹고 이렇게 조심조심 뭔가를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요 너무 잘 노는 꼴을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막 그 장난감 이렇게 쌓고 막 만드는 하는 애를 보면 무조건 가서 탁 쳐버리고요, 흐트러버리고요, 발로 밟아버리고요. 그 심리를 모르겠어. 파괴적이고 부셔뜨리고,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야야야 그거 샘나나, 그러고 야 너도 그럼 만들어줄게, 이리 와봐, 그러고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막 소용없대요, 싫대요. 그리고 막 흐트러버려요. 그러면 어른들도 상처받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 안에가 뭐가 들었나? 무슨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봐도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얘가 뭘 보고 배워서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 흐트러버리고 남의 걸 파괴하고, 어려서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른들은 걱정하거든요. 늘요 우리는 세우고 돕고 쌓고 도와주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망가뜨리고 밟아버리고 흩어버리고 나눠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즉 어떤 말씀이세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아멘. 그 다음에요 우리의 거처와 성전을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망가진 것들을, 흩어진 것들을 다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 다음에 3절 읽어주세요. 147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심이 합당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대단하세요. 왜냐하면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걸 생각하면요 정말 어떻게 그분을 좀 싸매드릴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다 그랬어요. 나는 이 목사로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음이 아픈 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오늘도 십계명 마지막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그 십계명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표현하는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얼마나 그 백성들이 떨었든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요, 이 백성들이 바들바들 떨려버린 거예요. 막 왜냐, 산 쪽에 아예 오지도 말라고 경계를 딱 하고서 그 산 아래에 있는데 모세와 아론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곳에 산 위에 임재하셨는데요, 온 백성이 막 바들바들 떨려버리니까 이들이 너무 무서워갖고 뭘 했냐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왜냐, 노예로서 430년을 살다 보니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서 그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로 인하여 그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의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거기 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막 바들바들 떨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뭐 징계하시지도 않는데 그냥 임재만 하셨는데 너무 너무 무서워서, 그 위압감에 너무 무서워서 막 모세한테 제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본문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읽고서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배할 때에 정말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하늘에 이 보여지는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어미하심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면 아무 생각 않고 거기에 쳐박고 그냥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전화도 받고 그냥 졸다가 그냥 이런 정신없는 짓을 하다 가는가. 그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예배 태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장난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심령과 이 마음의 자세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배자로서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막 목사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니 이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이 사람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사람도 몇 명 안 된다, 예를 들어 개척교회다 뭐 어쩌다, 뭔 상관이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니까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아니면 건물이 없어서 안 받으십니까? 사람이 적어서 안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는 똑같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모으셔서 뭐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아픔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찢겨지신 것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들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회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말씀하신 것, 그가 찢김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냥 장난 아니라니까요. 예배 장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려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제대로 말씀 선포할 때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무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니까 그 신의 산에 그렇게 강림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찬송받기 합당하신가? 4절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절. 아멘. 8절 9절이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요? 그들의 DNA 안에다가 뭐예요? 야야, 저 풀씨를 주워 먹어라, 저 곤충을 잡아 먹어라. 언제 우리가 갓난 새 알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녹음을 시켜 귀에다 대고, 야 짹짹이 너 종달새 너 이리 와, 너는 자라면서 벌레를 잡아 먹어야 돼. 언제 어떤 사람이 다 학습을 시켜요? 우리가 하잖아요. 새끼 제비 알을 꺼내가지고, 야 제비야, 너는 네 어머니가 뭔가를 물고 오면, 어미새가 물고 오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쫙 그렇게 얻어먹는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요?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노랑 부리를 갖다가 쫙 난리를 내가지고 그냥 어미가 물고 와서 그냥 입마다 팍팍팍 넣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DNA. 저는요 그거 볼 때마다 놀랍다. 이 먹이사슬을 보세요.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과학적인 것은요 그냥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발견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그 지혜는 말이 안 나와요. 놀랍습니다.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기대하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감동이, 너무 심한 감동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있냐?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비를 내리시고 그것들을 키우시며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신 이유가 뭔가? 왜 그렇게 키우신가? 산은 헐벗지 않도록 산에는 나무를 키우시고 동물도 키우시고, 왜는가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로 누리라고. 아멘. 우리로 그거 누리라고. 우리의 손님, 여러분 너무 오늘 바빠가지고요, 저 산에 가서 동물들 우리가 키울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너의 농사까지 다 지으러 댕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보세요. 나는 여기에 너무 감동 먹었어요. 우리 어떻게 성경은 끝이 없도록 이게 보화가 있을까? 캐도 보화가. 할렐루야. 늘 보는 말씀인데 어찌 이렇게 숨은 보화가 막 눈에 막 번쩍번쩍 보일까? 13절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아름다운 밀로, 주여,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너를 평안케 하심이라. 너로 누리게 하시려고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며, 너를 보세요. 배가 고파 굶어서 막 이렇게 울고 짜고 하면 어떻게, 우리 고통 중에 있게 되니까 그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며, 그래서 너로 평안케 하려고. 애들도 따뜻한 우유 먹여놓고 목욕시켜놓고 우유 먹여놓으면 어때요? 잘 자요.
아니 그 집에는 재롱 부리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자요. 씻기고 먹여놓으면 애들이요 땀을 이렇게 쭉 흘가면 우유 빨다가 잠디다. 그게 애들이 그때쯤 되면 잠들어요. 제가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게 믿음의 원리다. 어떤 젊은 부인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만 아직 산후조리도 다 못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이 위아래 목 아래로는 다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 어머니, 이 젊은 엄마가 산후조리도 해야 되는데 남편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요 신방을 가서 보니 너무 딱한 거예요. 이 애기 엄마가 산후조리도 해야 되는데 남편도 돌봐야 되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구나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도 보고 이렇게 즐거워야 될 이 신혼 가정에 남편이 이렇게 사지가 이게 목 아래로 여기서부터는 다 굳어져 가지고 이러고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그건 또 언제쯤이나 이거 고쳐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살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만지면서 그 장로님과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방을 왔는데 그 남편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도 슬픈 목소리가 아니더랍니다. 확신에 찬 너무나 평안한 목소리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힘 주시는 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불평을 하자면 끝이 없고 지금 게다가 쏟아지게 애 키워가며 직장생활 해가며 남편이 가장으로서 지금 일을 역할을 해줘야 될 상황에 그러고 있으면 이 절망이 와야 될 텐데 이 젊은 애기 엄마가 청년 시절부터 예수를 너무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라 자기 집에 말할 수 없는 큰 절망이 왔는데 전혀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히려 장로님은요 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막 이렇게 아이고 소리밖에 안 나와서 아이고 막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요 신문에다 자기 이야기를 썼어요. 왜냐니까 장로님이요 중병이 얼마 전에 그 전에 중병이 1년 전에 중병이 걸렸는데 자기는요 5만 원 엄살을 다 부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방 오는 것도 기쁘지가 않고요 어디로 숨고 싶었대요.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 중병이 걸리고 성도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도 안 들어오고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랍니다. 아이고 장로님도 이런 병이 걸리네. 아이고 장로님이 하나님한테 뭔 죄를 지었나? 꼭 그렇게 뒤에다 대고 흉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이고 저 어떻게 할 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좋은 생각이 들지를 않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둥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 않냐는 둥 막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자기는 막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권사님한테 그냥 아내 권사한테 짜증을 부리고 그냥 애기처럼 수발을 다 들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기는 이 장로님이 간증을 뭐라고 했냐니까 나는 온갖 짜증을 다 부렸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마치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들것을 갖다가 천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끝없이 내가 어떤 불평의 말을 해도 그거를 불평으로 받지 않고 계속 믿음의 말을 해서 결국엔 내가 병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날 그 젊은 애기 엄마가 하나님 앞에 어찌나 담대히,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최선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려 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담대한 그 평범한 너무 당연한 그 소리에 장로님이요 한 대 맞으셨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웬만큼 폭풍이 몰아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아팠을 적에 온갖 그냥 실제적으로 아팠지만서도 온갖 가족들한테 그냥 짜증을 부리고 했던 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부인이 하는 고백을 가만히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환경에 처해서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신혼인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혹여 하나님께서 내 걱정을 하실까봐 하나님은 더 잘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저 형편을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남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고백적인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와, 그를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기독교 신문에다 간증문을 썼어요. 저도요 가끔 저도 기도할 때 있는 그대로를 고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그 젊은 애기 엄마의 그런 고백을 장로님이 듣고서, 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잘못 들었어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능력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이는 믿고 있구나 라고 장로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들에게 정말 치유를 하시는데 이 젊은 엄마의 그냥 믿음과 같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걱정할 일을 싹 하나님 제거하시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 장로님이 도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제가 간증문을 보고서, 그렇지, 맞아,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폭풍과 환난 하나님 환경일 뿐입니다. 그거 우리 마음에 믿음 변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내일의 찬란한 태양은 구름 뒤에 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구름 뒤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여 그렇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구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주 만나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며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에게 평안케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섭리하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은 너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멘. 그런데 은혜도 새 나가서는 안 돼요. 복도 새 나가서는 안 돼요. 오늘 은혜 잔뜩 받았는데 가다가 은혜 까먹으면 안 돼요. 왜? 자, 우리가 가인의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이 문 앞에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가인아, 문 앞에 지금 엎드려서 널 기다리고 있다. 죄가 널 삼키려고. 그거를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네 동생에 대하여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는 네 분노의 마음을 그게 알고
너로 그 죄를 범하게 하려고 지금 너의 분노의 마음을 쓰려고 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뭐하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을 깨려고 하는 놈을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생각 없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어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내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져요. 아주 교묘한 놈이에요. 예? 아주 간사스럽고 간악해요. 자기는 아닌 척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은 넘어지게 해요. 엉뚱한 사람 넘어지고 아닌 척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먼저 저주를 받아요. 그 마음 저주받아. 어떻게 돼요? 자신이 기쁨을 잃어요. 은혜가 안 돼요. 묶여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용서치 아니하고 계속, 그러면 멀쩡하게 은혜 잘 받은 사람을 옆에 갖다 툭툭 건드려 가지고요 같이 불신앙을 동조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은혜 잘 받고 가는데 넘어지게 만들어버려. 하나님께 큰 감사를 하려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넘어지게 만들어. 저는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는데 요번에 또 넘어지게 만드네. 이게 마귀가 하는 거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크게 은혜 받았다니까요. 밭을 파는 데까지도 잘 순종했어요. 잘 했어요. 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여 바치는 것까지가 못 해버린 거예요. 돈을 버는 순간에 우리 것 좀 남겨놓읍시다. 거기서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문제는 자기의 영혼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 성령을 속이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즉사하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경외심이 없는 건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기서 성령을 속이다가 사도의 발 앞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아, 원수가 내 옆에 있네. 자신만 넘어진 게 아니라 꼭 누구를 넘어뜨리고 또 다음 타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색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넘어뜨릴 자를 물색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어찌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타자를 또 물색을 해요. 이거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들 부부는 같이 죽었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 시험 환난으로부터 이기기 위하여. 아주 영역으로 깨어있으면 너 약 장난치는구나. 여기서 딱 분별이 와요. 그 내뱉는 소리, 그 모든 거 뉘앙스, 뭐를 타겟이는 너는 어차피 악의 도구야. 그러면 내가 그 타겟이네. 그거 나한테 던져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구만. 이렇게 딱 눈치를 채야 돼. 안 넘어져야 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해주셔야 됩니다. 마귀가 나의 마음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채워버려야 돼요. 아멘. 은혜되는 말씀으로 딱 나를 무장시켜버려야 돼요. 아멘. 문빗장.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주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아무에게도 아무 나라에도 이 같은 복을 준 적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자라도 이방에게는 이러한 말씀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신 하나님이시다. 다음에 상심한 자는 고쳐주시고 상처는 싸매주신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상처를요, 상처가 다 나았는데도 난 상처받았어. 아니, 여러분, 상처가 아직 안 나았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았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될 판에 상처가 이미 나았고 딱지도 안 잡고 새살도 돋았고 딱지도 떨어져 나갔는데 맨날 뭐라고 하냐,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안 나았어, 자꾸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사탄이 와서 또 핥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어떤 의사가 다 고쳐놔서 아이고 깨끗해졌네요, 어머나 새살도 돋았네요, 어머나 잘 고쳐졌네요. 그렇게 하면 아이고 그러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치료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일을 아이고 선생님 아직도 멀었잖아요, 선생님 눈에는 다 나아 보여요, 진물이 질질 나는데 그래 봐요. 선생님이 뭐라고 써요? 아니 환자분 눈이 잘못된 거 아니요?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고건사님이요, 뭐냐 굉장히 아픈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아픈 거 뭐더라? 대상포진. 네 글자인데 생각이 안 나네.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얼굴로 왔어요. 얼굴로.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대상포진이 얼굴로 왔는데 와 여기가요 막 진물이 나고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시니까 완전 다른 분 같더만요. 벌겋게 그래가지고 막 피자국에 막 딱지에 막 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우둘투둘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막 난리가 난 겁니다요. 그래서 제가요, 선생님이 준 약도 있는데 제가 이래 상처 같은데 잘났는 데는 이게 제가 이제 아이들을 평생 키워보니까 이 상처에는 무슨 약이 잘 듣고 이럴 때는 어떤 약이 잘 듣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써놨어요. 어떤 상처에는 이게 잘 듣고 입술 주변에가 뭐가 나면 이게 잘 듣고 입안에가 무슨 병이 생기면 이게 잘 듣고 간장은 뭘로 쓰고 뭐 이제 왜냐니 우리 애들은 모르니까 막 아무거나 이것저것 가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평생 살아보니 어떤 애는 어떤 연고가 잘 듣고 어떤 때는 기침에는 이런 게 잘 듣더라,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약재를 갖다 사다 드렸어요. 그리고서 그 케어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소독해서 이 약재를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만은 야 이게 꼬독꼬독해지면서요 새살이 돋아갔고요. 아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또 가서 뵐 때마다 이게 떨어지고 깨끗해져. 지난주간인가 언제 갔더니요, 언제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아주 얼굴이 깨끗해지신 거예요. 독감 예방을 맞추려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니까요. 그 대상포진 자리가요 새살이 돋아가고요, 일반 얼굴처럼 그냥 처음에 폭폭 파였었거든요. 새살이 싹 돋아가지고 이렇게 팽팽해지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참 만에 제가 그 이제 피부색이 이제 돋은 것들은 약간 분홍색 이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하, 이게 지금 상처들이 이렇게 새살이 돋았나니까는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나았으면 나은 거를 얘기해야지. 아이 그 눈에는 그러면 그게 나은 걸로 보이냐 막 이래봐요. 말이 안 되지. 즉 성령께서요 우리를 치유하시면 치유하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어. 치유하셨다는데, 새 마음을 부으셨다는데, 새롭게 하셨다는데 안 믿고 항상 우울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지금 낫는 과정 중에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온전케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상처가 빨리 낫습니다. 속히 나아요, 속히.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너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싸매시면 온전합니다. 내적인 외적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또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며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배웠어요. 그 젊은 애기 엄마의 고백처럼 하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로 이 모든 어려움을 딱 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손 놓지 마옵소서. 이미 이길 것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손 잡고 나가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기적의 마중물이 되고 축복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모든 바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